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4번에 걸쳐 오늘 포함해서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나 또 여러 봉독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는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마이스터에게 물었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기도가 마치면은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이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 할 때 요한복음 17장 앞에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요한복음 17장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단번에 드린 히브리서 주제처럼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또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 계시고 본인이 성취하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계신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지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17장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세상을 위해서 3가지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차차 볼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와 그리고 성경의 주제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6절의 말씀처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2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유일한 오직 한 분 참된 하나님만 계시고 그가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는 것은 믿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의미를 오늘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것을 알게 해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할 때 아는 것은 헬라어는 기네스코인데 이것이 동일한 구약 성경에서 했던 히브리어는 야단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암에 가인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부 관계에서 동침함에 우리 성경은 동침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동침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깊은 인격적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알고,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하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니 바로 이 일입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영화롭게가 그거입니다. 영광에 대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창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영광을, 지금 육체로 왔으니까 육체는 아직 영광을 못 받았죠. 우리와 똑같죠. 신성으로서의 아버지의 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은 늘 가지고 있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그 육체도 함께 영광을, 그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자의 영광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는 believe in을 씁니다. 그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인격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럴 때는 believe in을 씁니다. 그러나 나머지 내용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는 안다라는 believe in을 쓰는데, 나머지상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할 때는 in을 안 씁니다. 사물의 대상, 어떤 명제적인 것 안 쓰고 인격체를 적극적으로 완전히 신뢰한다 할 때는 in을 씁니다. 우리 말은 똑같지만 말씀으로 돌려놓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요즘의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그 기독교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사는 정상은 하나죠. 그러나 등산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알라신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똑같다. 정상은 똑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이 알라식으로, 구약식으로, 신약식으로 이게 다르다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 창조 전에 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또는 그들이 믿는 신은 높은 데 계시고 계명을 지키고 참선하고 도를 터득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하여튼 가진 노력을 해서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반대입니다. 인간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장 높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독생자 하면 자기에게 독자, 외아들이 있으면 무엇보다 제일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아무 값 없이 자기가 창조했지만 자기를 돌아선, 배반하고 돌아선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밑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어떤 뭐 왕족이나 뭐 어떤 거대한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도 봐도 볼품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능력은 그 이전의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에도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나는 위에 있고 전능하신 신이니까 나에게 도달하라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밑으로 낮추신 복음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오늘 이 5절처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육체도 함께 이제 영화롭게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하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알 때, 인격적으로 연합할 때, 부부 관계가 될 때, 가장 신뢰하는 인격적 연합이 될 때, 그 자체가 영생이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만이 그래서 유일한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참된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알지 못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 상태가 변한 것도 없는데도 힘든데도 기쁨이 넘칩니다. 초대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쁨이 넘쳤고, 그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핍박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면 기쁨이 없죠. 성과가 있으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되면 잊어버립니다. 힘듭니다. 고달파서 하기 힘듭니다. 수십 년을 참선을 하고 노력해도 많은 스님들이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다. 내 정력 하나도 제어 못한다. 내가 알고 터득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끝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고승으로 생각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낼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까지 그까지 도달 못합니다.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하나님은 그것이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평안이 되면은 내게 없었던 지혜, 내게 없었던 생명, 내게 없었던 평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저희 대부분 생활은 침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침에 눈 뜨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낸다는 그 자체가 생각해봐도 거의 잠시 앉아있는 시간제하고는 그냥 침대에 있는 게 다인데도 오늘도 뭔가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계시했다. 감추어졌는데 드러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창조주,
권능을 가진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다 하는 의미를 가진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은 그쪽 이 아랍 계통에서 히브리어 계통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 그래서 뒤에 다른 것을 붙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다 하나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저기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이란 지역 뭐 이런 지역에서 또는 다른 어떤 그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의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적들을 만날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늘 긴장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한복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첩 하갈이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희롱하기 때문에 광야에 쫓겨서 많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었을 때 하갈이 창세기 16장에서 16장 13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루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음적인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그 세월호 하면 야훼가 나와서 나쁜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야훼 히브리어 네자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모음 없이 읽으면 야훼고 나중에 추가된 모음을 가지고 읽으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능력이 넘치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자기를 낮춰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데 스스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지켜줬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영원히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인데 예수님은 이 이름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8장 58절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시대 때 이스라엘 중에서 아브라함은 BC 5천년 4천년 전입니다. BC 4천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만약에 이거 그 당시에 율법도 이런 신성 모독을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아까 여호와를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어법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뭐뭐이니라 하는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은 압니다.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나는 뭐뭐이니라 하고 적용했구나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뭐 다 양이라면은 참된 안식의 문에 그게 들어가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되 예수께서 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부활과 생명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화면에 보이는 3장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은 타 종교나 개인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전능하고 우리나라도 옥황 상제가 있다, 조무이주가 있다 다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누가 증거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를 알고 그 알므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대로 아는데 단순히 전능하지 않은 권능의 하나님,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무한한 자비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알 때 사람들은 거기서 양심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은혜 속에 들어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영생을 얻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약간의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며, 앞에서 설교 내용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은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약속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믿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에 성령께서 인치셔서 알게 해주신 성령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정리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는 믿음에 해당됩니다.